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큰 복을 받으려면 큰 소리로 따라 하세요.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니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선생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수도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섬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강설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지심참회 지게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일때 한 생각에 나의 영설이니 나는 불을 불태우는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봉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날에 참해지는 옴살가 목자 모지 살아야 사마 옴살가 목자 모지 살아야 사마 옴살가 목자 모지 살아야 사마. 불기 2565년 대비구세 강탄절 봉축 법요식은 좀 특별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그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온통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부처님의 불자로서 엄숙하게 잘 봉행하고 회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피한사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책임감을 갖는 마음으로 절에 있는 모든 대중이 안성 보건소에 가서 우한폐렴 검사를 받았는데 다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주진저로부터 모든 대중이 다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참 뜻의 일을 맞이하면서 더욱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위생
관념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또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평소에도 나에게나 남에게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연의 가르침이에요. 인연. 그러니까 그걸 인연을 연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의지해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살지 못한다, 살 수 없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스스로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마치 자기 혼자 사는 것처럼,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자기 혼자의 어떤 세상인 것처럼 함부로 이렇게 생활하거나 말하거나 또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산다. 그래서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원리, 그런 인연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인연의 뜻을 우리는 보통 그냥 연기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연기중도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그 연기중도라고 하는 안에 사성계 팔정도가 있고 일체의 모든 법 8만 대장경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근본을, 즉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거든요. 그래 헤매는 사람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도 어렵고 또 말하는 어떤 그런 법사도 이제 잘 모르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뜻은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핵심을 딱 짚어주지 않으니까 이 말이 저 말을 갖고 저 말이 그 말을 갖고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왜 저렇게 복잡하게 번거롭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혼란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홀로 살 수는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잘 주의력 깊게 들어보면 돼요. 자,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자랄 때는 가족을 의지하고 커서는 친구와 사회 또 국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살 때는 그런데 죽을 때는 뭐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멸망이니까 그냥 허무한 어떤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할 그런 어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죽게 되면 죽을 뿐이다. 뭐 각 죽든지 아파가지고 죽든지 뭐 그때 가서 뭐 죽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고 또 감동도 하고 또 영화도 보고 뭔가 가슴 가득히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술을 보고 그런 어떤 감수성을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냐 생각이지 그 작용은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살게 되고, 또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그 대화를 해야 외롭지 않지 않습니까? 대화를 안 하면은,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은 외롭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법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주장도 하고, 또 상대방을 설득이나 타협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또 내 자신이 이제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위는 뭐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 여행도 가고, 또 일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뭐 심지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지만, 실제로는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삶이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딱 중단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맛있는 게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또 부귀영화가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 그걸 어째서도 못하고, 미운 사람이 바로 앞에 와 있어도 니 따라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좋다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이다. 일시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해봤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이 이제 이 몸으로서는 끝이 나는 건데, 그때 내가 그 끝을 맞이하면서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무슨 생각으로 그 커다란 일을 내가 이렇게 겪어야 될까? 그냥 각 죽으면 될까? 각 죽으면 다 무난하게 끝이 날까? 그래서 이 인류가 이 지상에서 살아온 지가 약 한 800만 년 정도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숭이와 인간의 조상이 분리가 된 것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800만 년이다. 그 사이에 또 멸종되고 다시 등장하고 멸종되고 다시 등장하고 하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나긴 세월 속에서 결과적으로 죽음을 겪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그 왕들, 그 황제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두 사람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에 태어난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기를 읽어보면은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이렇게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비범하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그 넓은 중국 땅을 천하를 통일해서 통일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인간들에게 그 독재를 하긴 했지만 많은 또 혜택을 베풀기도 했거든요. 무슨 도량형을 통일하고 또 길, 마차 바퀴의 그 넓이를 통일을 하고 해가지고 통일 국가로서의 이제 통일성을 생활의 통일성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한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손자인데 그 증손자가
이제 한나라를 다스리면서 역시 진시황 같은 그런 영웅적인 기상이 있고 어릴 때 황제가 됐지만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하에 모인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그 모아놓은 사람들도 그 황제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황제, 한무제는 70까지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매우 오래 삽니다. 한 40년 이상, 이제 그 중국을 이제 다스리고 그래야 합니다만은. 그래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젊은 시절에 정신이 총명하고 뭔가 부지런하고 이렇게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참 좋은 황제였어요. 좋은 지도자였어요. 두 사람 다. 근데 이제 천하가 안정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자만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더더욱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독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멋대로 자기 함부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독재자가 되니까 아주 자기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궐도 여러 개를 지어놨다가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는 지어놨다가 이쪽 궁궐에 있다 저쪽 궁궐에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누설이 되면은 그 자기 측근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그런 이제 분위기가 점점 되어갔어요. 그래 돼가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그 자기 신하들 중에서 도사들을 찾아가지고 그 도사들한테 시켜가지고 불사약을 구해와라, 죽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사절단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끝내 이제 죽고 말죠. 그 한나라 무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면은 신선도를 믿고 죽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약을 이렇게 찾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한무제나 진시황제가 의지한 건 뭐냐? 신선도를 의지했어요. 그 신선도는 장생불사 아니에요.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 신선이 되면은. 그래서 황제가 신선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아무나 신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선이 되려고 하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신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는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 나타나서 이제 황제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서 실제로 동남동리를 보내가지고 불사약을 구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어떤 그런 행로를 걷고 있다. 그 개인적인 어떤 성향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어떤 이런 그 가는 길도 처한 위치도 거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신라에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흥왕은 이 신라 제23대 왕인데 서기 514년에 왕이 돼가지고 540년에 그러니까 26년 동안 저 신라를 다스리고 이제 저 죽는 게 아니고 살아 있을 때 자기 조카가 바로 진흥왕이에요. 24대 왕이에요. 진흥왕한테 왕위를 물려주고는 부부가 같이 도 닦으러 갑니다. 절로 출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흥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그때 이제 경상남북도에 있던 나라가 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금관 가야만 빼고 나머지 모든 육가야가 있었잖아요. 오가야가 그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쳐들어가서 나라를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령을 반포하고 또
521년에 뭘 합니까? 27년에 불교를 공인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에게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새로운 어떤 신앙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 때 26년 동안 다스리는 그 기간에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잘 모르고 감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아니 싸움만 싸움만 잘하고 말만 잘 탄다고 그게 통일이 됩니까? 통일은요 인간 됨됨이가 훌륭해야 돼요. 인간 됨됨이가 훌륭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그 지도자를 따르고 그 지도자가 어떤 그런 이 참 멸사봉공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통일이 되는데 저기 말 잘 타고 싸움 잘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는 그 위에 정치 세력들의 어떤 부패와 투쟁에 내부 투쟁에 의해 가지고 멸망한 거예요. 뭐 당나라나 신라가 쳐들어가서 멸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두 번째 일이고 먼저 내부가 분열이 돼가지고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그렇게 허술한데 그 삼국을 통일할 수가 없죠. 자 아무튼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기초를 놓고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기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조카한테 물려줍니다. 진흥왕입니다. 그분이 540년에 이제 왕자를 넘겨받고 576년까지 그렇게 36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제 국토를 넓히고 이제 사방에다가 이제 비석을 세워요. 창녕에도 비석을 세우고 또 북한산에도 비석을 세우고 저기 함경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고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조선 후기 때 수사 김정희 선생이 해가지고 북한산에 세운 비석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발견된 그 봉우리를 지금도 북한산 비봉이라고 합니다. 그 의상봉하고 원효봉 사이에 거기에 비봉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렇게 그 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라가 경상북도 정도에 이렇게 웅크리고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다가 한강을 장악하고 저 멀리는 함경도까지 그 당시로는 거의 상상해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 이제 그 진흥왕도 역시 죽을 때까지 왕노릇을 하지 않고 자기 큰아버지처럼 똑같이 부부가 같이 출가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고 저기 뭐라고 할까 멋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나이 늙어가지고 참 살이 반도 안 되고 자기 몸뚱이 하나 그 저기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데까지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딱 물려주고 산으로 갔다. 그럼 여러분 거기 전라도 고창이라고 하면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운사 큰 절에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도소람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여기 살기 전에 좀 젊었을 때는 그 절을 자주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왼쪽으로 진흥굴이라고 하는 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표지판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진흥왕이 이제 왕위를 내놓고 부부가 와서 거기서 도닦았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이든 사실 아니든 그 장소가 실제로 진흥왕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흥왕은 어떻게 해서 또 법흥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느냐?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불교를 의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른 진리를 이 세상에
더 할 수 없는 무상의 진리를 법흥왕과 진흥왕이 의지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황제나 한무제같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도교를 믿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시황제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세운 지 20여 년 만에 망해버리고, 한무제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런 그 폐륜을 저지르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원래부터 사람이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래부터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 영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래 됐습니까? 뭘 잘못 의지한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것을 의지해야죠.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했을 때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자랍니다. 인물로. 그러나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불안해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커서도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걸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의지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제대로 성장도 하고 제대로 사람 노릇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를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우리 이제 한반도에 우리 이제 사는 국민들이 말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 200년 조금 더 되는 역사예요. 그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배달 결례와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과의 차이는 뭡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5,000년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역사니까, 자기 모습이니까, 자기의 어떤 삶의 이렇게 그 흔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그런 책임감을 가십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은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니면 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니면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역사를 쫙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을 안 가지니까, 못 가지니까. 그냥 말로만 내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뭐 하는 결례다. 결례는 무슨 결례예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은 김일성이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만주국을판에 뛰어다니면서 뭐 독립운동을 한 사람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김일성은 민족의 반역자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북한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우리 이 한반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인간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민족의 반역자예요. 왜 민족의 반역자인지, 우리는 반만 년의 역사다라고 했을 때 그 반만 년의 역사의 후손들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정말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신라 통일이 아니었으면은 한반도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이런 그 통일성이 시작되지도 않았거든요.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냥 고구려, 백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 그냥 서로 이렇게 뭐 조금 수틀리면 싸움이 나고 죽이긴 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함수 핏줄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돼가지고 한 나라의 어떤 정치 제도에서 어떤 그런 생활의 습관이 생기고, 어떤 거기서 미풍양속이 생기고,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데서 아름다운 덕풍이 불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찬란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된 것이지,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민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진흥왕에 대한 어떤 그 공부를 해보면은 진흥왕의 태자 이름이 동륜태자, 을륜태자, 철륜태자. 이런 말이 뭔 말이냐면은 인도의 아쇼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륜성왕의 뿌리는 그 문헌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지 않고 그 카메라 왕국의 후계자가 됐으면은 바로 전륜성왕이 됐을 것이다. 이 전륜성왕은 수레를 타고 천하를 이렇게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바른 정신으로서, 바른 사상으로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아시아로 이렇게 이제 오면서 중국에도 전륜성왕 사상이 잘 안 나타나요, 중국에는. 그럼 이제 유별나게 우리 이제 한반도에만 이제 그런 정신이 드러나거든요. 고구려 때는 누구냐 하면은, 고구려 때는 강개토대왕이에요. 강개토대왕. 왜 강개토대왕이냐? 강개토대왕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가 소수림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고국양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소수림왕 2년, 서기 372년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가 몇 년 되지도 않은 사이에 그때 당시 수도가 만주 벌판에 있는 국내성이나 저반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양, 현재 평양까지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변방이에요, 평양은. 그런데 그 변방에 무려 9개의 절을 짓게 합니다. 강개토대왕이. 그래서 사방 다니면서 이제 그 나쁜 무리들을 징치하고 이제 그 고구려의 강력을 넓혀가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제 대대이어서 그 국토를 더 넓히는 이제 장수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도 이제 그런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제의 성왕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라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불교 사상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전륜성왕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 다니면서 국토를 통일하는데 뭐 이렇게 무력으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법으로서 통일하고, 우리가 통일이 돼야만이 이제 싸우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다. 통일이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백성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어떤 참 살벌한 시대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진흥왕이 정말 뛰어난 이제 군주 노릇을 하고, 또 신라 중앙에는 황룡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황룡사 구출탑을 세워가지고 저기 서랍을 어디서 봐도 부처님의 탑이 멀리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그 목탁을 치고 기도를 하고 저 황룡사 탑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저녁이 되면 예배하고 아침이 되면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불신 가득한 불국토로 이제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다 진흥왕의 어떤 그런 업적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이 마음가짐이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에 의지하느냐, 무엇에 의지해야만이 삶도 훌륭하고 무엇에 의지해야만이 죽음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도교를 의지할 거냐, 불교를 의지할 거냐, 이미 판가름이 났잖아요. 도교를 의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결과적으로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그냥 허무하게 죽고, 이러한 어떤 신라의 법흥왕이나 진흥왕이 거기는 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조그마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중국같이 큰 나라에 가면은 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마음가짐은 여기서 훌륭하면 저기 가서도 훌륭해요. 그쪽에서 엉터리면 이쪽에서 와서도 엉터리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참 신라에 태어나가지고 진흥왕이 됐다라고 하면 중국 천하에 가서도 아마 중국의 역사에 없는 최고의 황제가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조상이에요. 뭐 여기 조그만 나라 신라의 진흥왕 따위야 뭐 진흥왕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저는 제일 좀 불만이 말입니다. 불만이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있는데 신라의 그 문무왕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조상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이 한반도를 통일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돈 화폐를 만들 때 문무왕 그거를 얼굴을 넣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넣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무식해서 그래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저 아비한테 앉아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5천년의 기나긴 역사에 어떤 그런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무슨 전공이야 뭐를 하든지 간에 5천년의 역사 중에서 무슨 나라가 있고 무슨 나라가 있고 무슨 나라에서는 어떤 왕이 참 훌륭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야 몰라요? 다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들한테 하면은 선생님 학교에 가서 정교조를 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잘못된 생각이 아이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 낳아가지고 머리를 텅 비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삶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을 발달했지만 나라 자체는 휘청휘청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국가 철학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국가 철학이. 자, 진흥왕이 이제 그렇게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한참 한 100년 이상 지난 뒤에 654년에 태종무열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태종무열왕의 아들이 이제 문무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시작한 삼국 통일을 이어받아가지고 661년에 죽거든요. 이제 백제가 망하고 이제 고구려를 치려고 했는데 치기 전에 661년에 태종무열왕이 죽게 돼요. 근데 661년에 문무왕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666년에 이제 그 고구려를 668년에 고구려를 명갈시키고 676년에 당나라를 몰아냅니다. 그래가지고 통일을 완성해요. 그래 한번 보세요.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왕들 중에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 동해 바다에 용이 되어 가지고 내가 이 신라를 지키겠다. 자기를 화장해서 동해 바다에다 묻어라.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까? 어디 유럽에 있습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참 출중하고 성인과 같은 그런 조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걸 몰라야 됩니까? 왜 그런 걸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부모로서 과연 어떤 그런 어떤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그 역사가 어떤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오늘의 우리는 그러한 어떤 조상들의 면모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안석에서만이라도 좀 남자들이 또 부부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자각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과
인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인생의 길. 어머니는 뭐라고? 인생의 토대. 토대와 길이 분명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게 됐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르침은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 떠올려가지고 그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제 참 이 세상은 끝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자기 인생을 되돌이켜 봤을 때 거기에서 뭔가 끌적지근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그 순간 참회하고, 아, 그 일은 참 내가 잘못됐구나,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부처님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잘된 일이 있었을 때, 떠올랐을 때, 아, 그 일은 내가 참 괜찮게 했구나, 제대로 했구나, 앞으로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죽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자기 정리가 다 되죠.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죠. 오염이 되어 있지 않죠. 말끔하죠.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니에요. 뭡니까? 니르바나예요. 열반이에요. 반열반이에요. 정멸이에요. 우리 불자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각과 거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다스리고 조절하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면모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의지함입니다. 무엇에 의지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다. 영기중도에 의지한다. 그 영기중도는 뭡니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렇게 팔만대장경 어딜 봐도 다 그 영기중도예요. 그러나 설명이 다르고 예화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어떤 내용은 다른다 하더라도 근본은 다 똑같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중국에 이제 뭐 잘 나가는 황제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황제들의 말년은요 범프보다 못해요. 범프보다 못해. 형편없이 저게 말년에 그냥 죽어가 버린 거야. 그건 왜 그러냐? 도교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신선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 이 동방의 해동성국은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과거의 가석불이, 석가모니불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석불이 신라에 와서 성불했다 이래가지고 신라 부영국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영국토 사상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뭡니까? 경주 남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남산을 순례를 해야 돼요. 남산에 가면 전부 다 불국토예요. 뭐 자랑 같습니다만 저는 좀 젊었을 때 신도들하고 차를 2대, 3대씩 가지고 가서 그 부분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경주 남산을 샅샅이 다 살펴보고 찾아보고, 가장 마지막으로는 이제 불국사 참배하고 경주 박물관에 가서 그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서울로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스에 올림푸스가 있다면 경주에는 남산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도 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렇지, 남산에 가가지고 그 부처님의 상이나 뭐 이런 어떤 그걸 해놓은 걸 보면은 정말 그 산에 들어갈 때 입이 벌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산속에 헤매면서 나올 때까지 입이 오므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가슴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삼천리 금수강산이 있죠.
이 보석 같은 내 조국,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산하, 아름다운 산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나이고 우리 조국입니까? 그리고 이 땅은 정의의 나라로서, 불국토의 나라로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제1등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해서 정법으로 통일을 하고 우리는 정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 오는 날이다면은 얄팍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아이고 수요일날 왔는데 일요일날 또 절에 가나,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큰 도가 멀어집니다.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사모하면 열렬하게 하세요. 계산해가지고 사모하지 말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는데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면 오래 가겠어요? 보석을 들고 있다 내버리는 거나 똑같이. 울려서 법기를 진동하여 철이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흡전 봄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식이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니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리하여 바라는 다옥도 성취한다. 나무